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삼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정말 얇은 이불을 갖다가 덮었습니다. 이불을 필요 없었던 날이 바로 그제 저녁까지였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얇은 이불을 갖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날씨 갑자기 바뀌니까 참 많은 게 정말 새로웠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저와 똑같은 경험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그런 내용 여러분도 혹시나 감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여름날도 꼭 갈 겁니다. 네. 또 다르게 이야기 좀 해봅시다. 성도님에게 시원한 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반가운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제 한 몇 주간 한 2주 이상 못 뵀다가 우리 최돈익 권사님 뵙고 왔습니다. 뵙고 왔는데 뭐 아주 옛날처럼 잘 걷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무릎 수술하신 상태시고 그러신 상태인데 잘 걸으시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거기다가 이제 손짓 하시고 표정 아주 밝으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말씀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조금 마음껏 이야기 못 하셔서 스스로 답답해 하시지만 아주 얼굴이 밝아지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권사님 스스로 몸이 좀 스스로 좋아진 걸 느끼시고 계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갑고 좋았던지 마음속에 늘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늘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안타까운 일도 우리 아픔에 또 함께해 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사님 가정에 정말 큰 슬픔에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 영락공원 가서 한 가정, 아주 젊은 가장이 세상을 떠난 것 같은데 그 가장의 집이 겨우 몇 사람, 가족 몇 사람을 와가지고 그 화장을 지켜보는 모습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성도님들이 전체 함께 해서 우리 전사님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한편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또 그렇게 서로 다음을 위해서 또 다짐을 해봅시다. 슬픈 일에는 꼭 같이 함께 합시다. 예, 여기까지 참비교 성도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서로 그렇게 마음을 또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우리 좀 말씀을 좀 길게 볼 텐데 8장부터 10장입니다. 근데 길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 설교 대부분 들었을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혹시 이야기 여지껏 한 번도 안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신 우리 임근창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8장의 첫 번째 보면 이런 재앙이 등장하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도 재앙이 된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재앙이 된 걸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재앙이 됐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근데 개구리는 그때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신. 여러분 지금도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가 있죠. 예, 일본.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수많은 개구리들이 등장합니다. 개구리 소년 케로로. 그렇죠? 나루토에 봐도 거기 보면 개구리가 전부 다 신선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개구리 신을 특별히 섬기는 나라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 가보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상당히 그 인류에게 좀 신성시 되는, 저는 별론데 어떤 나라에 굉장히 신성시 되는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구리가 너무 많은 게 재앙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이였죠. 티끌을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이 중에
이란 게 뭔지 아는 친구 손 들어봐요. 이. 아, 너는 몸속에 이를 겪어봤구나. 대부분 요즘 이 잘 몰라요. 그렇죠? 이 잘 모르는데 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 옷니, 머리니 해가지고 옷에 저 뭐죠? 딱 그 옷과 옷 사이에 딱 그 중간에 뭐 근데 거기 보면 색깔이라고 다 해서 그거 따가지고 그거 탁탁 톡톡톡톡 하시는 것도 옛날 그 재미였는데 그죠? 톡 소리 나야 그 재밌는데 하여튼 그런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가 재앙이 됐습니다. 근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당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왜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도 재앙을 당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 불러낸다고 했는데 도리어 바로가 더 크게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모세의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들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걸 통해서 누가 겪어봐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도 어려움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구분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를 성도가 당해야 할 환난이 있고 성도가 겪지 않을 진노가 있다. 두 개의 어려움이 두 가지를 재앙을 두 개로 구분하셔야 돼요. 재앙 중에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함께 겪어야 할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환난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성도는 안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만, 경건하지 않는 자만 당해야 하는 재앙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진노라고 해요. 지금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마땅히 무슨 일을 겪어야 되느냐? 어려움 겪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이 우리는 지금 겪지만 언젠가는 겪지 않을 진노의 어려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네 번째 재앙부터 달라져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거든요. 파리 여러분 지금도 귀찮죠? 잠잘 때 제일 귀찮은 게 파리잖아요. 한 마리만 있어도 그렇죠? 근데 파리가 가득하면요. 집안에 온통 파리로 가득하다 보면 이거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파리부터 달라져요. 파리 재앙 때부터는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대요. 자, 이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재앙이라든지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나 세 번째 이 재앙 똑같이 겪다가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자기들은 안 당하고 다른 지역만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자, 이때부터 점점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마음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말도 점점 귀를 기울일까 이제? 모세 아론 말도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나중에 10번째 재앙 때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부탁하죠. 너희 집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집 문 밖에 발라라. 그리고 집안에서 그 양고기를 먹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해요? 한다는 거죠. 맨 처음 재앙 시작될 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한 대상들은 마음이 열려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고 계세요.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 아직은 고생은 누구만 하고 있죠? 모세 아론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처음에는 당연히 지도자가 고생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참빛교회 우리 교회도요,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당연히 고생하시는 겁니다. 저만 고생하게 둘 겁니까? 설마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지도자들이 고생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9번째 재앙까지는 누구만 계속 일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아론만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니까 그동안 마음이 열렸던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자에게 감동이 되면 그 다음엔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요, 이 나라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따를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을 따를 거냐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따르지 말라는 수많은 사람도 있고요, 따르자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디에 감동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이때 정반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재앙,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이집트인에게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가축에게 오는 거였습니다. 가축에게 돌림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축에게 돌림병 오면 큰 재앙이 되죠. 대표적인 재앙이 뭐가 있나요? AI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돼지에게 오는 병이 있죠. 구제역, 네, 구제역이 있고요. 그렇죠? 광우병은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근데 돌림병이 있잖아요. 광견병. 옛날에는 광견병도 있었죠. 광견병 있었어요. 맞아요. 광견병도 있었죠. 그래서 이 짐승의 가축을 통해서 오는 재앙은 상당히 심각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니고 이집트인에게만, 가축에게만 재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아닌데 그 다음 재앙은요, 사람에게만 와요. 또 사람에게만 종기가 나는 그런 재앙으로 그 다음 갑니다. 가축을 치고 그 다음 누구를 치고?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집트 전체 고센 땅 외 나머지에게만 우박을 내립니다. 근데 우박이 좀 특별했습니다. 불이 섞였대요. 불이 섞인 우박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우박 우리 못 봤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한번 올라오다가 저쪽 옥과 있잖아요. 옥과인데 조금 지났는데 그날 그 고속도로에 우박이 쏟아지는데 저는 유리창 깨진 줄 알았어요. 와, 사정없이 때리는데 이건 정말 모든 차가 다 멈춰섰어요. 겁이 나가지고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날 알고 보니까 담양에는 약간 뭐예요? 그 골프공만한 그런 우박 내려가지고 유리창도 깼더만요. 차 유리창도. 다행히 고속도로엔 그 정도 안 내려가지고 천만다행이었지. 모든 차들이 서가지고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 작은 우박에도. 근데 불이 섞인 우박이 그때 내렸으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더 어마어마한 우박이 마지막 하나님 진노로 내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재앙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겪었습니다. 메뚜기. 해남에 메뚜기가 좀 많긴 많았죠. 근데 여러분 메뚜기는 재앙입니까? 선물입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메뚜기 잡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기농 농사 해가지고 거기 잘 길러가지고 메뚜기 많이 좀 자라게 해가지고 뭐 하자고요? 메뚜기 잡기 축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메뚜기가 별로 재앙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메뚜기 재앙인 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그때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이집트 전역이 캄캄해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 전역은 캄캄해졌는데 고센 땅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태양이 완전히 덮여지는 그런 흑암은 아닌 거잖아요. 고센 땅은 빛이 비치고 있고 다른 지방은 빛이 안 비친 거니까 이건 특별한 재앙인 거잖아요. 자,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래도 내 백성 안 보내줄래? 딱 두 가지입니다. 내보내라. 또 하나가 뭐예요? 너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안 할 다른 말로 성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게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처음에는요. 근데 바로가 처음에는 애굽의 요술사들로 따라하니까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그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가끔씩 가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딱 말 듣고 보니까 에이 별거 아니구만 할 때 있죠. 여러분 사실 마술사들의 마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 허리 툭깍 잘라가지고 몸은 저기 있고 다리가 저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어때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되게 궁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트릭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트릭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트릭이 나중에 놓고 보면 트릭인가 알고 나면 저랬구나. 별거 아니구만.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술이 어떻게 됩니까? CP 보이죠?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바로가 처음에 어떻습니까? 마술사들도 하니까 뭐예요? 별거 아니구만 하고 그렇게 되죠. 자, 이때부터 바로의 이렇게 별거 아니구만 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마음이 완악했다. 마음이 완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마음이 완강했다는 말은 마음을 단단하게 굳혔다는 말입니다. 굳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완악했다는 표현은요, 조금 번역이 제가 이제 오늘 읽어보면서 야, 이거 번역이 조금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표현은요,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또는 뭐 영화롭게 하다? 뭐 영화롭게 하다가 뭔 말이에요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이 무겁게 하다는 말 쪽으로 가보면 이 재앙을 당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거워지긴 무거워졌어. 근데요, 결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걸로 결정하는 걸 가르쳐서 우리 성경은 완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래야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런저런 사정 고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결정은 딴 길로 갈 때 있잖아요. 가령 판사님들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보니까 검찰에서 간첩으로 고소를 했어요. 에? 고소를 해가지고 이래저래 조항 다 살펴봤어. 근데 아무리 봐도 검찰의 수사가 뭔가 허점이 많아. 짜맞추기 같아요. 그럼 판사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심리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까요? 속에 든 판단은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간첩이 아니겠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간첩이다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이게 갈등이죠. 그게 여기 성경대로 본다면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완악해졌다는 표현하고 연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게 뭔지 알지만 결정은 옳지 않는 걸 택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반대 두 개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재앙을 통해서 한쪽은요, 점점 하나님의 하신 일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한쪽은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을 더 단단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고민은 많습니다. 갈등이 되지만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결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 쪽으로 결정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몇 가지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다, 갈등하지만 결국 안 좋은 쪽으로 택하거나 고집스럽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 몇 가지를 조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까이 거 별거 아니다. 첫째는 별거 아닌 일로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어갈 때, 그때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을 올바른 데 돌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가 보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금세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또 다른 말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질 때 그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우리도 보면요, 힘들 때는 뭐예요? 힘들 때는 이것만 해주신다면 한단 말이죠. 근데 힘든 거 나아지면 또 금세 또 다르게 가버리거든요.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원인 보니까 바로랑 함께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만 9장 35절 다시 한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여러분 결국은 왜 마음이 또 완악해지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함께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사실은 나 홀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 많잖아요. 그죠? 조언을 듣고 하잖아요. 근데요, 나쁜 쪽으로 결정하도록 돕는 내 주변에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꼭 결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바로에겐 누가 있어요? 신하가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요, 우리랑 함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결정하게 해주느냐, 함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친구가 복이다. 진짜 친구는 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도움을 한번 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결정할 때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바로에겐 정반대 결정하기 맞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나중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울 혼자 마음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꾸 살려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누가 문제예요? 다윗의 시편에 나와요. 이 사울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다윗 죽이자고 계속 사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저주하는 시편이 많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함께 의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의 신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 바로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 맞죠? 지금까지 누린 경제적 유익입니다. 지금까지 누린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면 뭘 포기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6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순전한 노동력을 국가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에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순식간에 깔아앉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에 대한 어떤 어려움,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도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올 이 애굽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장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인 줄 알지만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눈 감아서 우리한테 오는 어마어마한 혜택, 여러분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는 그게 포기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의 마음에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재앙이 자꾸 당하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기란 게 생겨요. 오기. 나중에 바로는 쫓아내봅니다. 사람들을.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려요. 다시 오면 너 어떻게 입은다? 너 죽여본다. 이런 얘기가 잡힙니다. 그 말은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안에 이 독한 마음, 참 안 좋은 마음인데 그런 오기가 한번 생기면 사람이 옳은 결정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두려워야 될 내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스스로 완악해진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아예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바로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스스로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 바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다 보니까 너 이 양 마음 완악하게 했으니 어떻게 해라?
끝까지 완악해라 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안 좋은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건 정말 이건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허용하신 일이 있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넣어준 거였습니까? 사탄이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마음 돌려보시려고 말하는 그가 너다, 내가 떡 갖다 준 주가 너다, 자꾸 이러면서 이 가룟 유다에게 자꾸 너잖아, 제발 마음 돌이켜 했는데 전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가서 네 일 해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허용하신 일입니다. 허용하시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허용하시는 그게 참 불행한 일인데, 오늘 그런 불행한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이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신앙인인데 저런 마음 품을까, 신앙인인데 저런 태도를 가질까 하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진다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럼 그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두 마음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은 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은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하나도 안 나아졌을 겁니다. 여전히 노역 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형편이 나아져서 마음이 열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야 진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마음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점점 열려가는 마음입니까? 점점 굳어지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 마음이 바른 마음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편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건 분명하다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보입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고 다시 굳어지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지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참빛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몸으로 준비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